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사람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오늘 주어진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행복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 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430년이 지나고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이 되니까 정치적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바로 왕이 저 히브리 민족이 막 숫자가 늘어난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저 민족에게 당할 수 있으니까 막 학대를 하고 괴롭힘을 일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원전 1300년 전에 43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집트의 문명은 영원토록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 악한 실체가 있거든요. 그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민족이 나가면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의 영광설 건설을 위해서 양식 참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죽으면 안 죽는다고 믿었어요. 현실에서 삶은 죽어서도 계속된다고 믿고 눈에 보이는 게 단지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 죽지 않습니까? 미라를 만들어요. 썩지 않는 미라.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근데 사람은 죽습니다. 향품을 넣고 미라를 만들어서 보관했습니다. 자, 이 민족들이 바로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선조가 저들을 데려다가 요셉이란 총리가 되고 그들이 200만 명이 되고 다른 노예들과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다른 노예들은 일 시키면 묵묵히 일합니다. 나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것이다 그러는데 이 민족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민족은 출산율이 사망률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를 안 낳습니다. 큰일입니다. 애기를 많이 낳아야 우리들이 다 없어지면 그 애기가 자라야 저 이쁜 애기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족은 사망률보다 그냥 그래서 애기 낳는 자 죽여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인의 아기가 나면 딸은 살려두고 아들 죽이라고.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지혜롭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집트 여인들은 애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애 낳는 걸 운동으로 하고요. 그냥 막 낳고 딱 숨겨버립니다. 에이 안 되겠다. 더 법을 만듭니다. 애기 울음소리 날 것이니 밥 달라고 울고 졸리다가 울고 발견되면 나일강에 집어던지고 이런 법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아기가 가정에 태어났어요. 3개월 동안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울지 않습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버렸어요. 나일강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관통하는 6,000km의 강입니다.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나일강이 완전히 신성시하는 거예요. 거기다 딱 끼워보냅니다. 마침 그때 이 자료에 의하면 바로 왕의 이 파라메스의 딸 비티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이집트의 신성한 젖줄 물에서 모세를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하면서 바로 궁전에서 키웁니다. 근데 인간의 비밀이 지켜지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괴로워합니다. 40년 동안 바로에서 그 궁전에서 공부도 하고 모든 문물을 익혔는데 나는 던져진 아이였어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요. 갈등이 오고요. 그래서 애굽인 감정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줄거리입니다만 성경은 뭘 부각시키냐면 물에서 건져낸 모세입니다. 죄악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건져낸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24, 27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집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실체인 줄 알았습니다. 미이라 만들어 놓고 미이라가 지나도 살아난다. 그게 단지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 질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박사학위 몇 개 땄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많이 벌고 바로 이것이 바로 나에게 행복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가짜였어요. 가짜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어떻게 행복을 얻었냐면 총 들고 사냥하는 겁니다. 화살 들고 동물을 잡듯이 막 총 쏘면서 화살을 쏘면서 행복을 사냥했습니다. 근데 그건 가짜였어요. 지나간 역사상 행복을 그렇게 얻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추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집트 문명, 스피크스, 피라미드, 먼지가 있는 황폐한 사막에 그냥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행복을 사냥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 인간의 행복은 그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의미, 주어지는 그 의미를 찾는 일에 행복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남은 생은 저 바로의 궁전에서 화롭게 행복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미디안 강요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이 뜨겁습니다. 목도 마릅니다. 몸은 막 힘든데 여러분, 마음과 영혼은 참 자유로웠어요. 너무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나일강을 아프리카를 관통하여 흐르는 그 이집트에서 벌어진 일, 지금 모세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야, 양식 먹을 국고상을 쌓고 스피크스, 내가 죽으면 안 죽으니까 영혼 불멸사상을 믿고 만들어 놓고 일의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몇 장 지나가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집트에서는 눈에 보이는 태양신도 있었고 점괘를 마치는 점성술도 있었는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틀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인간의 행복을 사냥하듯이 빼앗으라고 하는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인간의 가짜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실체를 얻게 하는 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신발 벗으라. 모세의 신발은 귀족의 신발입니다. 바로의 아들의 신발이었으니까 자존심의 신발이고요. 지식의 신발이고요.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있으면 안 된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노예는 신발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그냥 짐승처럼 신발도 없고 맨발로 다녀야 되고 입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 동물들이 있는 그 집 깔고 자고 막 그랬거든요. 너는 지금부터 나의 노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네가 알고 있는 건 다 가짜다. 경건해야 된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신발을 겸손히 벗는 사람에게 그 다음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 임무가 뭡니까?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명은 간단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고통받는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주일날 놀러가 간 것 같지만 제가 그 전에 부목사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의 그 명언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아기들이 저 어릴 때 목사님 믿지 않는 신랑 만나가지고 주일만 되면 차 타고 가는데 그 놀러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백성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행복하게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 하냐면 야 여기 이집트에서 행복을 찾아라. 광야에 뭐가 있냐? 마실 게 있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찾아라. 하나님이 쳤습니다. 제일 신성시하는 나일강 통해서 어마어마한 곡식이 생산되고요. 나일강을 쳤습니다. 피눈물 돌겠습니다. 막 악취가 납니다. 그들의 점성술사들은 이건 자연선상입니다. 차례로 납니다. 개구리 이 팔이 막 공격해도 말 안 듣습니다. 이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몸을 치고 악질이 나서 피부에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약바르면 납니다. 약바르도 안 나요. 독종이 말하여 동물을 치고 그건 전염병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우박을 내렸어. 양식을 쳐버리고 또 메뚜기를 보내서 나머지를 다 쓸어버립니다.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너희들에게 430년간 행복을 준 사람이다. 나는 너희 위에 군림한 사람인데 나를 배반하고 여기서 나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 다 죽습니다. 당신 아들 포함해서 첫 번째 난 짐승 다 죽습니다. 그리고서 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양을 죽였습니다. 그 피를 저 기둥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곧 양에게 감사 일이 생길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마지막 재앙이 날 때 푹신푹신한 침대입니다. 이집트의 아기들 푹신푹신한 침대에 새근새근 잠을 자는데 그 숨의 주인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 숨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행복해야 될 이집트의 불행의 애곡 소리가 막
넘쳤습니다. 히브리인의 아기들은 새근새근 잠을 잤습니다.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야, 다 떠나라. 이 말 안 들었다가는 다음에 타겟은 나니까 다 떠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져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행복하고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면 홍해길로 인도했어요. 아니 출애굽이 가는데 홍해길이 그 바로가 딱 무전을 쳤습니다. 야 지금 어디까지 갔냐 그러니까 아 홍해 앞바다까지 갔어.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에 있는 전 마차 병거를 다 동원했습니다. 600병거와 다 동원해서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은 뭐냐면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게 바로의 작전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은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에 캄캄해지면 문제만 보입니다. 장애물만 크게 보입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밝게 안 보여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행복을 찾아주겠다는 게 이겁니까? 애굽에서 애굽 바로 왕 섬기는 게 더 행복하겠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그 얘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에게,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똑같은 말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옵니다. 난 실패자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막 코너로 막 몰렸습니까? 우리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코너로 몹니다. 근데 모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 눈에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그러는데 우주 전체 물리학적으로 이게 그 말은 이 당시 표현이지만 달이 돌아요. 달이 돌면 지구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육지에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확 돌면서 밀물, 썰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모세가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광경을 본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따라 들어가서 저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 하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의 힘을 회복했다고 그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강타한 쓰나미 같은 오만 몇 배 되는 파도가 애굽의 군대를 덮쳤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 왼수들이 다 죽었다. 난 자유다. 모세는 어떻게 두가 나타냐면, 이야, 내가 이 자유함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다음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자유를 얻은데 지키지 못하면 바로처럼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구원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있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을 바닷속에 매장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갖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애기 낳고 행복히 살지만 이 땅은 영원토록 사는 곳이 아닙니다. 잠깐 거주하는 곳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엑소도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내 삶 속에 출애굽 엑소도스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적이 펼쳐지지만 없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그게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삶 속에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되지 말라. 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고 강팍해지면 그대로 심판만 됩니다. 그러면 사명이라는 것은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래. 그 지팡이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 수학의 재벌의 돈을 요구하십니까? 정체성 깨닫고 사명 주시면 네 손에 있는 나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 그것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하고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결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우리의 가치 있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알고 그 소중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한다면 반드시 모세는 보면 무슨 시각이 있었냐면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세상보다도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딱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가치관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류 역사에 큰 일을 한 사람들 보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내가 지나올 때 자녀들에게 내 삶 속에 힘든 가정이 있으면 절대로 힘들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힘들면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더 빠르고 더 현명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로 인도한 것입니다. 홍해로 인도하지 않고 블레셋 들어가면 뭐라 되면 아유 전쟁이 났네. 아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의 행복 처세로 간다. 그거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자녀 교육의 장애물, 사업의 어려움의 장애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죄악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을 모세와 같이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얘기하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호스피스란 직업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암 말기 환자, 암이 말기가 퍼지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재채기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암 말기 환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평상시에요 재채기 한번 시원하게 하는 게 큰 일인지 몰랐습니다. 재채기에 몸이 아파요. 이런 환자들을 데리고 그저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는 직업이 호스피스입니다. 근데 호스피스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재벌도 오고 박사 10개 있는 사람도 오고 공부 못한 사람도 다 오는데 마지막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이 세 마디 한다. 무슨 뭐란 말하냐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았어야 됩니다. 신경질 부리고 불평하고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좀 더 베풀며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쥐고 끼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싸우고 법정 다니고 민사소송 나고 형사소송 나는 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 번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 후회하더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녀에게 교육시킵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복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에게 행복 교육 시키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면 행복 교육,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우물쭈물합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뭐에 전문가 되면 막 스마트폰 막 치고 이야 행복의 순간을 점수를 냅니다. 점수 학계를 냅니다.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엑스터스에 빠져요. 자기가 흥분합니다. 자녀들을 다 행복 사냥꾼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정신의 이상 옵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거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정신의학자 3명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알프레드 아들러 함께 위대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사냥하면 할수록 점점 진짜 행복이 없어진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 선입견, 편견만 극복하면 된다. 인간이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은 행복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행복의 의미만 찾는다면 행복감은 저절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게 언제나 그럽니까? 잠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잠깐 어려움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내가 저걸 극복했네. 이거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다른 민족에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혼한 자입니다. 야곱은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사기치고 빼앗고 거짓말치고 마지막에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셔서 에서가 날 죽이려고 옵니다. 이렇게 돈 많이 벌어놨는데 결국은 에서가 날 죽인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어. 1시간 기도 말당 2시간 밤새도록 하나님께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는지 돌을 붙들고 기도했는지 성경은 천사가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야 됐어 그만해라. 안 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씨름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요 한방 칩니다.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환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심줄이라고 그랬습니다. 빵 치고선 KO 당합니다. 근데 결과는 패배인데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현실과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야 이것도 인내하고 잘 참아야 돼. 아이들에게서 단점이 나타납니다. 단점을 막 극복하면 안 돼요. 그 단점을 변화시켜서 천재로 만들어요. 근데 지금 도전에 맞선다는 것은 기존에다 복사해 오는 거 생각합니다. 딱 클릭하면 나타나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한다는 것은 자기 가능성에 대한 그 믿음을 견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장애물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왜 갈라졌냐면 그 에너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봐야 인간은 믿습니다.
홍해, 나일강이 반복되는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 전에 사람들, 과학자, 철학자들은 야, 만물에 무슨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물이다 그랬습니다. 탈레스가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헤라이클레이토스가 야, 그 불이다. 빵 터져서 그것이 내려오다가 존재에서 야, 일으키는 생성의 원인이 뭔가 하다가 로고스라는 헬라 철학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홍해와 나일강에 나타난 기적은 만물의 근원의 법칙을 탄생시킨 그 근원의 개념보다도 더 위대한 초자연적인 그 원리 원칙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에 나타내시고 홍해에 나타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큰 경이로움에 빠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성경의 행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오늘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행복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복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 번영,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선을 추구한다? 행복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존중하는, 섬기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사명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더니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섭리가 막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4차 혁명 시대입니다. 뭐 굉장합니다. 어떤 로봇가 트럼프 말을 막 그냥 한국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4차 혁명 시대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동일한 축복과 경이로움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집니다.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은 무엇이 행복하게 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과 그 기적과 살아있는 기쁨과 행복을 모두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